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원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까지예요. 근데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30절까지밖에 안 했네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31절인데 우리 성경책 다시 한번 보실까요?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마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에 장래 희망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자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임광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본인의 장래 희망이 영화배우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 역시 영화배우는 아니지만 한때는 방송인이 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MC들 흉내도 좀 많이 냈고요. 또 교회나 학교에서 행사나 사회를 보는 걸 또 즐겨 했고 대학 시절에 학교 방송국 생활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송인이 되고 싶었던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에 TV를 보는데 그 연말에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 시상식을 보던 중에 한 수상자가 무대에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이런 수상 소감을 많은 수상자들이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상식 자리에서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고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에 그 말은 너무나 신선하고 감동이었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요.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고 그때 제가 방송인을 잠깐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말 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고백이고 특별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와 가끔씩 신앙 상담을 나누는 권사님 한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 힘이 너무 없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권사님 뭐가 그렇게 속상하시죠? 라고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함께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자리에서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다. 우리 애 이번에 전교에서 몇 등 했어. 우리 이번에 좋은 데로 이사 간다. 이렇게 자랑을 이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남편을 봐도 자녀를 봐도 내 상황을 봐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걱정과 염려뿐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면 좋았을 텐데 어떤 한 친구가 그 순간에 권사님께 이런 말을 걸었어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 그치? 요즘 남편이랑 애들 다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 말에 그 권사님이 무너졌고요. 마음에 상처가 돼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일이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나 속이 상해요. 괜히 하나님께 폐만 끼치는 것 같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 권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의 심각한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상 제물에 대한 그 갈등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시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많은 음식들의 상당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므로 소진하고요. 두 번째는 그 남은 제물 중에 일부를 그 제사를 집행한 사제들이 가져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우상 제물들을 그들 안에서 다 소진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사제들은 그 많은 양의 고기를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가져가고요. 나머지는 다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또 제사를 드렸던 이 사람들은요, 역시 가지고 온 음식들 중에 어느 일부는 내다 팔고요. 또 나머지들은 자기가 먹고 또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민들은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사거나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들이 내놓은 제사 음식을 그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나 그걸 거부하면 이웃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아니 혹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먹다 보니까 우상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거짓신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 신앙이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상제물은 먹어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의 음식을 담대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해죠. 반면에 율법을 중요시 여기거나 유대인에서 개종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며, 이거는 어떤 형태에서든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자유주의자라고 그들은 비판을 했죠. 오늘날에도 이런 류의 갈등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의 음식뿐만 아니라 성도가 술, 담배하는 문제, 주일날에 사업장을 열거나 주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 직장에서 술자리나 회식에 참가하기에는 업무상 너무나 중요한 자리일 때에 또 믿지 않은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외에 신앙의 양심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신앙의 문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는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찌 누군가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애매한 신앙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이것이 제사 음식이고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사 음식의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성도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가장 큰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서가는 목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 때나 무엇을 마실 때나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숨 쉬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주신 병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의 부활의 예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영광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불행스럽고 너무나 내가 처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받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감히 목숨 걸고 왕에게 그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을 때에,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미쳤다고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의 객기 부린다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살릴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고 결국 그들을 바벨론의 높은 자리로 오르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막연해 보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니,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구나, 삶의 보람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혹시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평생 시상식 후보 한 번 오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삶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문득문득 목사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도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불평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항상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로 인하여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너의 약한 걸 자랑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도 저에게 울립니다. 그런 정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밝은 자리에 있든지 어두운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통치를 받아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비정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상적인 생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죄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며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파이퍼 목사님은요, 주스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마시는 오렌지 주스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심만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음식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과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마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신 선하신 의도를 깨달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침에 마시는 오렌지 주스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주스를 마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 주스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음에 감사합니다. 아니, 심지어 이것을 마실 수 있는 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임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왜 감사 기도합니까? 그냥 습관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주신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뭘 하든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아무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내 상황을 보며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입으로는 기뻐하는 척 얼굴에 웃음을 띌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 속에서 한숨 쉬고 불편하고 한탄하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나 한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비전을 꿈꾸고 가시나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도우시사 반드시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만 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도 상관없겠지만 나로 하여금,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난 내가 하고 싶은 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사 음식의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과 오늘 읽은 10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장의 바울은요, 우상 음식에 대하여 담대하고 관대하게 말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껍데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은요, 그냥 음식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꺼림없이 8장에서는 우상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10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가하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세스티는요, 허용되다, 합법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허용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해 하는 주장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내가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하는 행동에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 있어? 근데 왜 거기에 문제 있다고 토를 달아?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먹은 우상으로 인하여 이것을 본 믿음 약한 사람이, 신앙의 초보자가 우상 음식을 먹네라고 말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낙심하면 이것은 믿음이 강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행동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신앙의 약자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요, 수평이동합니다.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다른 교회 가고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또 다른 교회 가고요. 전도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얼레고 달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교만에 빠져서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방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가? 내 말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인가? 이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요, 어떤 행동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견주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을 때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지 않고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둘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화를 적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포장지와 끈이 따라오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포장지와 끈을 사기 위하여, 끈을 얻기 위하여 돈을 내고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고자 하는 상품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리고 따라오는 포장지와 끈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포장지와 끈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더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헌금 드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복 받는 것에만, 복을 받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장지를 쫓아가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기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당하고 복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묻고 사랑으로 절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과 덕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작은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준이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워십 찬양팀이 찬양할 텐데요.